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그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고 덕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요.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8장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라, The Corinthian Churc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역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참 저는 또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가 참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세계사 혹은 서양사 혹은 문화사란 이름으로 서양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대 서양의 모든 건물은 세 가지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이 돌기둥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는 도리안식, 하나는 이오닉식, 또 하나는 코린트식,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DC 가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국의 그 페더럴 연방정부 그 청사들 보면 꼭 로마, 그리스의 그런 건물을 꼼떠서 만들었습니다. 잘 보면 여러분, 요 세 가지 기둥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DC에 있는 건물들은 주로 도리안식, 그러니까 이 돌기둥이 위로 쭉 올라가서 지붕을 받치는 그 기둥의 머리 부분이 아무런 장식 없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 이게 도리안식입니다. 반면에 꼭 양의 뿔 같고 사실은 저것이 파도가 치는 모양이랍니다. 저렇게 파도가 치는 둥그런 저런 장식으로 기둥의 끝부분이 장식된 것을 이오닉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린트식 혹은 코린티안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면 기둥의 제일 끝쪽 머리 부분이 이렇게 식물을 새겨놓은 이 식물이 여러분 이 지중해 연안에서 흔히 보는 바로 아칸더스라는 그런 풀인데요, 저 풀을 저 기둥 머리 끝에 장식해 놓은 것을 코린티안 스타일 혹은 코린트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한 이름을 불렀냐면 이 건물이, 이런 양식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와, 그렇구나. 여러분 DC 가서 이거는 도리안식이야, 이거는 이오닉식이야, 이건 코린티안 스타일이야, 이렇게 한번 해도 여러분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죠. 자, 고린도가 보면 이렇게 그리스 본토가 있고
그 본토와 이어진 바로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습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있었죠. 이 그리스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길다란, 그렇게 이어주는 그런 길목이 있는데, 그 길목 중간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포토맥 강 북쪽에는 메릴랜드가 있고 강 남쪽에는 버지니아가 있는데, 바로 이 둘을 이어주는 길목에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맥클린이죠. 그래서 이 맥클린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길목에 딱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이 지중해 무역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에만 해도 이 고린도 도시에 47만 명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번창했는지. 그러니까 무역이 중심이 되고 도시가 번창하다 보니까, 물질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연적 쾌락도 함께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이 번역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란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통용됐냐? 엄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다고 합니다. 마치 소돔 사람들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소도마이트가 바로 동성애자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듯이, 그러니까 고린도 그만큼 번영했지만 동시에 향락의 도시요 쾌락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있었느냐 하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도 아직도 그 옛날에 성성을 버리지 못해서 행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고린도 전서 6장에 넣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도시 해발 600m 언덕 위에 가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지만 아포로디테의 여신,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 여신입니다. 아주 미의 여신, 관능의 여신, 그리고 다산의 여신, 아포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얼마나 규모가 큰지 지금도 고린도 바로 언덕 위에 가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고린도에 있는 아포로디테 여신 이 신전에 거기서 종사하고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상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포로디테 여신에게 바로 제사를 드릴 오는 사람들과 종교의식의 한 과정으로 음행을 했습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 오늘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폰투스란 곳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에 대해서 본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폰투스라는 곳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폰투스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소아시아, 즉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 땅, 그 땅 위에 여러분들 흑해가 있습니다. 바로 그 흑해를 끼고 위에가 있는 곳이 크림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있는 흑해, 이 블랙시, 흑해
남부 해안을 끼고 있던 이 지역을 폰투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사람이 아굴라였는데, 그가 어떤 이유인지 로마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 교회에 출석하면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로마 출신의 여인 브리스길라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여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던 이들이 왜 로마를 떠나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까지 멀리 이렇게 배를 타고 왔을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로 글라우디오의 명령에 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 로마의 네 번째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지은 라이프 오브 클라우디우스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 시내에 거주하는, 아니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라는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수에토니우스가 지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그 이유를 크레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여기 크레투스란 것은 바로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즉 그리스도의 오기 잘못된 표기라고 봅니다. 추론컨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럴 때 동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인데,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주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전도를 했다가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싸움이 붙은 겁니다. 꼭 보면 준비 안 된 분들이 전도하다가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이민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더 방치하면 로마의 질서과 안녕이 깨어지겠다 결정을 내리고 49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 다 그 자리에 솟나? 다 로마를 떠나 추방령이 내리십니다. 보따리 들고 그냥 모든 집 두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로 왔다고요? 배를 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거기 왔다가 바울을 만난 건데 서로 통성명하고 물어보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더군다나 두 사람의 바로 직업이, 기술이 똑같은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안 대대로 한 가지 기술은 반드시 배워서 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하다가 핍박을 받아갖고 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못할 경우에는 바로 그 기술로 연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기술 하나를 가르치는데, 알고 보니까 아굴라도 그리고 바울도 바로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짓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하여서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사도행전 18장 4절이 보여줍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 시나고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왜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유대인 시나고그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가 바로 안식일과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바울이 안식일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중에는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텐트 메이커, 바로 자비량, 스스로 비용을 그리고 양식을 벌어서 사역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 자비량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고요? 붙잡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정확하지 못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듯이 영어 성경이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바울이 preaching,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exclusively, 전적으로 말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preaching,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 자신을 devoted, 전적으로 헌신하고 거기에 올인했다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전에는 주중에는 생계를 위해서 장막 짓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는 바로 안식일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그때로부터 전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온 것 때문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오늘날의 북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거기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사장에 보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늘 물질로 헌신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먼저 고린도로 떠난 바울에게 전해달라며 그들이 모은 선교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일 안 하고 전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가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여러 번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서부에서 LA에 있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까? 목사님들은 그냥 말씀 몇 분 전하고 사례비를 받고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목사님 모시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변에 목사님들 많으니까
어떤 설교 사역자들만 세워도 어차피 교회는 유지될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몇 년이 못 가서 그 교회가 허물어지더니 지금은 그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건물도 갖고 있고 성도도 제법 있던 교회였는데 사라졌어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새벽에 성도들 몇 명 안 오는데 그걸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새벽에 몇 명 안 오는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로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참 제가 얼마나 돈을 받느냐면, 새벽에 나오는 한 권사님이 친구들이 묻는데요, 그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갔는데 거기 새벽기도 몇 명 나오느냐 하니까 권사님이 오늘 70명 나오던데?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지금 성도가 몇 명이냐고. 대략 한 120, 30명 주일날 출석한다고. 그런데 절반이 넘어 새벽기도 논다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기도 한 사람은 10사람 분량이다. 정말 두세 사람이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교회 성도들 20, 30명의 영적인 분량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귀하다.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다 새벽 못 나오시는 것 알아요. 그러나 정경 장로님, 또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일주일에 주중에 딱 하루만 여러분 새벽,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새벽을 정해서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당이 깨끗하고 거저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내 맡은 분량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 정말 자신의 그 분량을 위해서 시간이 안 되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2시간, 또 주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여기 와서 막 먼지를 덮어쓰면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그가 뭐라고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복음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자, 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방했다. 우리는 회방이란 단어를 방해를 놓다, 깽판을 놓다, 이런 쪽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블라스페메오, 이 블라스페메오가 블라스페미, 신성모독하다라는 영어 단어로 그대로 왔습니다.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가?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계속적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 웃기고 있네, 저주받은 인간인데,
온갖 망발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참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끝까지 거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를 주시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셔도 끝까지 마음 닫고 받지 않으면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떡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옷의 먼지를 탁 털어버립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죠.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내는 것, 배제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서 복음을 먼저 그들에게 전해주었지만 끝끝내 조롱하고 비웃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축복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제 복음의 물줄기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이켜 흘러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부터 바로 고린도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옮겨, 유대인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더라. 여기 보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을 딱 봐도 티투스 유스투스, 바로 라틴식 이름이고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영어로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1세기 당시에 쓰이던 표현으로 바로 이방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썼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을 보고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 있었는데 때마침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 이것이 자신의 가슴 속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믿어서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지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형적으로는 저주받은 죄인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 집에 오셔서 마음껏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친구들아, 우리 집에 좀 와봐. 이 귀한 말씀 좀 듣자. 그래서 디도의 집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바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세를 받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난데일이나 센트빌에 어떤 맛있는 맛집이 신장개업했다. 참 저는 몇 주 전에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마침 우리 아들이 방문했는데 목사님부터 대접하고 싶대요.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 보는, 거기에는 이전에는 그런 건물이 식당이 없었는데 처음 보는 신장개업이라고 붙었는데 기가 막힌 맛집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제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으로 과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맛집이다 보니까 이걸 알리고 싶고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에난데일이나 센트빌에 정말 맛있는 집이 있을 때 누구한테도 안 알려준다, 요건 나만 먹어야지 라는 사람이 이 가운데 없을 겁니다.
그 식당 사장님한테 뭔가 내가 하나 더 서비스를 받은 것도 없고 공짜로 음식 받은 거 없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 갖고 스스로 선전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불편을 감수하고 내 집을 오픈하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옆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받은 교회요, 은혜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여러분들, 회당, 시나고그, 유대인의 예배당입니다. 거기에 룰러, 거기에 회당장,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이 그리스보가 어느 날 보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에 문이 열리는데 다들 쳐다보니까 뭔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 보니까 세상에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자기 마음속에도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래도 유대인 회당장이요, 대대로 존경받는 유대 사이의 어른인데 얼마나 갈등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복음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발걸음을 떼고 가는데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가 모이는 그 집이, 디도 유스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 옆에 있었어요. 쭈삣 초대교회 당시에는 시간이 이제 2세기 3세기 넘어가면서 계신 우리 이 그리스도교 교회도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과 똑같이 안식일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같은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쏙 고개를 돌리는데 거기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교회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눌렸을까요? 틀림없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는 동족의 배신자야,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그리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 있는 디도의 집으로 불쑥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 복음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차고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죠. 그저 한 20-30명 정도 복음을 전해도 별로 소득도 없고 서서히 지쳐가고 길거리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으르렁거리고 눌리고 답답하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임에 그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한다. 정말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소망이 됐는지,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넌 누구 손 못 댄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중 고린도 시리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 그 당시에 2000년 전 47만 명이 사는 어마어마한, 오늘로 말하면 수백만 명이 되는 그런 대도시인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십 명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해도 별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 성중에 my people, 내 백성이 많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 딴 것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짜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음성 들을 것이다.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내가 이 성중에 예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인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중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의 보십시오. 처음 교회에 좀 나갔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통계가 나왔어요. 이민사회에 현재 정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30-40%는 완전 다른 종교, 나머지는 자기는 기독교로 표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며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적하고 회방하며 신성모독을 할 때에 아무리 전해도 끝까지 거부하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피,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당할 심판과 죽음은 너희 머리로, 너희의 responsibility, 너희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라고 하고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하여서 나는 당신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여러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994년, 아마도 이민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그때 그 사건, 그 사건 하는 정말 비극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1994년에 여름에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지존파 사건, 장로님 기억나시죠? 이름이 지존파예요. 일명 마카파라고도 불렸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버려갖고 할머니 손에서 큰 친구들이에요. 그렇다고 다 사람이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버림받은 인생, 이거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하면서 서로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 더러운 세상 내가 부수고야 만다. 그래서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 납치해갖고 산속에 집을 만들고 거기에 쇠상철과 사람을 죽이는 도구와 그리고 사람을 심지어 구워서 먹고 정말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때가 김영삼 정부였는데 모조리 다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에는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다들 저런 흉악한 죄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막 정말 강한
거룩한 부담을 짓눌리는 그런 마음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그때 제가 서울 사랑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사랑교회에 정말 전도에 열심히 했던 이재명 집사님이란 분이었어요. 지금은 아마 장로님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교도소로 찾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살벌했죠. 그런데 형제님, 예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영접하십니다 하는데, 이 친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김연양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같은 사형언도를 받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를 영접했죠. 그리고 사형 집행당하는 그날까지 주변에 있는 재수자들한테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가 그 이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감사한데 저에게 그 누구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되죠. 하도 험악하고 사고치고 인상이 험하다 보니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저 자식 저 친구들 안 돼. 그래서 아예 또 전하지 않기도 하고, 그 누구도 자신한테 집사님처럼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난 읽었대. 누구라도 친구라도 얘야 교회 가자 라고 끌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말하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의 영혼들의 피해에 대하여 과연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너 옆에 있던 그 사람, 너 이웃집 그 사람, 너의 친한 동창 그 사람,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살려낼 수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게 만든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거룩한 부담 없이 그저 감사하지요, 서로 기뻐해야죠. 그렇게 하고 웃고 우리가 예배당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my people, 내 백성이 많으리라. 여러분 그들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피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당신들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이 물으실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비록 연령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분들로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무슨 나이가 무슨 대수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온전히 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데 쓰임받도록, 정말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